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가정이 한국에서 이제 벌써 두어 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저희 가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꼭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곽은호 형제입니다. 웃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 모임에 곽씨가 많지 않죠?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저희 아버지가 곽제자 형제시고, 그 다음에 제 동생이 또 곽민호 형제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그렇게 되고요. 저는 이제 제 아내의 이름은 이주영 자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저희 아래 이제 자녀를 넷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곽주희,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고요. 둘째가 곽은찬, 아들인데 초등학교 3학년. 셋째가 곽은희, 유치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8월에 막내가 태어났는데 이제 8개월 되었습니다. 이름이 곽민희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저는 이제 오래 전에 일산 모임에서 침례를 받고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 가운데 있다가 결혼을 하고 캐나다로 갔습니다. 캐나다에서 웨스트 리치몬드 모임에 이제 이치일 형제님께서 계시는 웨스트 리치몬드 모임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다가 벌써 13년이 지났네요. 캐나다 간지.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한 번씩 한국을 다시 방문할 때 성도님들과 즐거운 계절을 나누고 그랬는데,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가정들이 더해지고 새로운 얼굴들이 보여서 어느 정도까지는 업데이트가 잘 되다가 이제 최근에는 업데이트가 잘 안 돼서 얼굴이 낯선 성도님들도 계시고 새로운 가정들도 많이 더해지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일산 모임을 복을 주시고 또 이렇게 이번에 보니까 예배당도 증축을 하셔서 넓어지고 또 편의성도 좋아지고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과 또 일산 성도님들의 수고와 노력,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 부탁을 받고 말씀을 준비를 미리미리 했어야 하는데 게으르고 그래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정리가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로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제 저희 가정이 한국에 이번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러한 말씀들이 들려지게 될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들어오게 된 것이 이제 저희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아버지 건강이 이제 좋지 못하시기 때문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어올 때 계획은 한 1년 반 정도 들어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캐나다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생활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정리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세간 살림이 다 있는데 이것을 처리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세입자도 구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잘 생활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잘 적응을 할까? 우리 생활에 부족한 것은 없을까? 이러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럴 때마다 저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어려운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선히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또 생각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기 멍에라고 나오는데 오늘 혹시 멍에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젊은 청년들이나 저도 사실을 직접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디 TV에서 그림이나 뭐 이런 거 봤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멍에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소나 말에게 씌우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소 한 마리 이 목에다가 이 멍에라는 것을 씌우고 줄로 감아서 그 뒤에 뭘 매답니까? 쟁기, 밥 가는 데 쓰는 쟁기를 매달고 혹은 뭐 달구지를 매달거나 이러한 일을 할 때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러한 그림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무 가롯대를 이 소의 목에 보면
이렇게 움푹 들어가고 이렇게 볼록 올라온 목뼈 부분이 볼록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 그 앞에다 이제 그 가로 나무대를 걸치고 그 목을 둘러서 줄로 매 잡아서 이제 소의 목에 고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줄로 쟁기를 매달고 발구줄을 매달고 그렇게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 마리가 그렇게 하고 팔레스타인 지방 같은 경우에는 두 마리의 소를 이제 한 쌍으로 한 결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한 쌍의 소에 하나의 커다란 멍에 거기에 이제 두 마리 소를 함께 묶어서 이제 두 마리가 함께 쟁기를 끌거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멍에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 동물에게 있어서 이 멍에는 그 자신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소의 목에다가 멍에를 씌우고 목에다가 이렇게 줄로 감아서 꽉 고정을 시키고 거기에 이제 힘든 쟁기를 묶거나 그렇게 해서 이 소의 자유를 구속하고 그 다음에 이 소로 하여금 그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성경에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냐 하면 이런 구속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신명기 28장 4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졸면서 했는지 41절이 아니고 48쪽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4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지금 이 시점에 있을 때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오랜 시간 종으로서 고생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시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됐는지는 모두들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계속 마음을 바꾸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장자의 죽음, 6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그 종살이로부터 구원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장을 살펴보시면 27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제 이 후의 말씀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어떻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율법의 말씀들을 그 위에 새기고 에발산 앞에 그 돌들을 세워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들은 어떠한 말씀들입니까? 28절의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 이제 28절의 초반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청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신 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민족 중에 뛰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소산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이 도시에 있거나 들에 있거나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이 그리심산에서 선포가 되었고 또 이 돌들이 세워질 에발산에서는 어떠한 말씀들이 선포가 되었습니까? 20절 29반부터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신들을 섬기고 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 석회를 바른 큰 돌들 위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함께 읽은 48절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게 될 때 그들의 목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철멍에가 씌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신 말씀들을 여호수아가 다 순종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의 지파를 12지파들을 절반으로 나눠서 6지파는 에발산에 있고 또 다른 6지파는 그리심산에서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돌을 쌓아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또한 모세가 명한 이런 율법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들을 쫓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하지만 또 그들은 다시 이방신을 쫓고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 종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목에 이 멍에가 씌워지는 것이죠. 또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들의 목에 이 철멍에가 씌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잡혀간 사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도 있었죠. 잡혀가서 이런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먼 땅에 있는 나라가 너에게 와서 너희를 잡아갈 것인데 너희는 그들의 언어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나라가 와서 너희들을 잡아갈 것이다. 그들의 삶은, 노예의 삶은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뭘 알아들어야 뭐 시키는 대로 하죠. 못 알아들으니까 맨날 때리면 때리는 대로 하고, 노예로서 학대를 받고 고생하고 신음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어떠한 소식을 들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사로잡혀간 사람 중에서도 그래도 좀 잘된 케이스죠. 그는 이제 왕 앞에서 시중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성이 회파되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에 느헤미야는 슬퍼서 여러 날 슬픔 가운데 금식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또 그 목에 철멍에가 씌워진 이러한 종의 삶은 굉장히 힘겹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씌워진 멍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비하시게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들에게 씌워진 이 철멍에가 이제 벗겨질 것에 대하여 또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바사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저는 이런 구속 또 종됨에 관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 인생들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러한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멍에입니까? 우리를
우리의 목에 얹혀져서 우리의 목을 조이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멍에는 모든 사람 목에 있어요. 이것은 죄의 멍에예요. 우리 각 사람의 목에 이 죄의 멍에가 묶여 있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이끌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멍에가 우리 각 사람의 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게 되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는 전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속을 쫓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는 그러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멍에 매여서 사단이 조정하는 대로 또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몸을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는 우리 죄에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멍에 묶여서 우리 자신이 나는 자유롭게 산다고 착각하지만 사단에 의해서 우리 죄의 욕심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가며 그렇게 살았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저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이 죄의 멍에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들 성경에 속량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송량이라고 나와요. 예. 제 성경은 지금 개혁 성경인데 개혁 개정에 송량이라고 나와 있죠. 송량이라는 것은 어떠한 뜻입니까? 송량은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노예 이제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노예 시장이 있었죠. 그래서 노예 시장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노예를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에 종된 저희를 구속 속량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의 그 멍에 아래 있었는데 그러한 저희를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내고 저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저희를 건지시고 자유를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또 1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그 값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얼마를 주고 저희를 사셨습니까? 주님께서 저희를 속량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값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그 치르신 값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주님께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저희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멍에 아래 있는 죄의 종되었던 저희를 자유하게 죄의 종으로부터 속량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저희가 생각하고 묵상하게 될 때 참으로 감사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는 너무나 무겁고 우리를 올가매고 도저히 우리 스스로 벗을 수 없는 죄의 멍이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의 아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었던 이 마귀와 함께, 사단과 함께 묶여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저희를 이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셔서 저희를 값주고 사신 것이죠. 이러한 것을 묵상해 보게 될 때 참으로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 이러한 죄의 멍에에 매여 있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죄의 멍에를 계속 지고 계시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사단과 함께 지옥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멍에를 우리에게서 벗겨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종으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친히 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예수님께서 치러주신 그 보혈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게 될 때, 이 죄인의 목에 있는 죄의 멍에가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죄의 이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 예수님을 믿으시고 또 우리 죄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이 죄의 종된 것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빌립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인데 이 죄의 종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죄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을 섬기신 그러한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을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주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서 오셨죠.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종들을 두시고 어떠한 일들을 하셨지만 이 주님과 같은 참된 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택한 사람, 나의 종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고 저희를 죄에서 속량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종되심을 생각하게 될 때 또한 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제 멍에에 구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우리가 그 구속하는 것, 우리를 종되게 하는 것, 우리를 죄의 종이 되게 한 것, 또한 이러한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또 이 멍에를 두 마리의 소의 멍에를 함께 메우게 될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소가 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멍에는 보통 이제 두 마리 소에 함께 메우는 그런 멍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소 두 마리가 있는데 두 마리를 함께 묶어 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말을 잘 들을까요? 여러분, 두 사람이 모이면 의견이 하나가 됩니까? 의견이 두 사람만 모여도 의견이 안 맞죠? 부부 사이의 의견이 잘 맞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죠. 소 두 마리를 함께 묶어 놓으면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겠죠. 각자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제 소에게 멍에를 씌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큰 소와 어린 소를 함께 멍에를 씌워서 끌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보통 어미소 그 다음에 그 자녀 되는 소 이렇게 함께 묶어서 끌게 되는데 그러면 그 짐은 다 누구에게 누가 그 무게를 감당하게 될까요? 어떤 소가 그 주된 일을 하게 될까요? 더 힘센 소, 그 어미소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에게 잘 길들여지고 그러한 소에게 그 소가 이제 주 리더가 되고 그 다음에 더 어린 소, 더 연약한 소가 그 멍에를 함께 짊어짐으로 인해서 그 어린 소가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배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함께 생각했던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 마태복음 11장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죄의 멍에로부터 주님께서 속량하셔서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이 멍에는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죠. 주님께서 내 멍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그렇게 할 때에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우리 지혜로 우리의 삶을 경영하려고 하면 어긋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멍에는 구속의 멍에가 아니죠. 이 멍에는 우리를 올가매는 그러한 멍에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 졌던 그러한 죄의 멍에와 같은 멍에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 멍에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멍에입니다. 그 멍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서 함께 지자고 하신 이 멍에는 쉬운 멍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짐은 무겁지 않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각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내일을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아픈 사람들 금전적인 일들 자녀 교육 취업 이러한 삶의 무게들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리는 이 무거운 짐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멍에는 누가 짐을 짊어지는 겁니까? 이 멍에를 매게 되면 소 두 마리에게 멍에를 메었을 때 큰 소가 힘센 소가 그 짐을 감당하고 그 어린 소가 따르며 배우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멍에를 짊어지시고 우리는 그저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분이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시는지 함께 따라가며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멍에는 쉬운 멍에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멍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뜻대로 경영하려고 발버둥 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뜻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나의 의지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둘 때에 주님께서 그 멍에를 짊어지시고 앞서가시고 또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무게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주님께 인도하심을 맡기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의지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동행하게 될 때 그 짐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도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맡기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인데요. 시편 68편
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짐을 지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해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안위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어깨에 메어진 이 짐이 너무 크다고, 이 짐이 너무 무겁다고 불평할 때도 있고, 그 짐의 무게에 눌려서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고, 또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함께 메자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멍에를 주님께서 그 무게를 담당하시고 우리로 그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그렇게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저희가 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기 위해서 저희 자신의 의지를 끊임없이 주님의 뜻 가운데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멍의 의미는 동역의 의미도 있죠.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부부관계도 사실 이러한 동역의 관계죠.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짐을 짊어지고 함께 동역을 하는 상대가 누구인가, 이러한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 배우자를 고려하고 할 때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항상 강단에서 들려주시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고, 주의 깊게 듣지 않았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죠. 믿지 않는 자와 우리의 삶을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사업관계에 그러한 관계라든지 아니면 부부의 관계라든지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멍에를 함께 지는데 한쪽이 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효율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결혼의 문제에 관해서 생각을 하게 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기를 바랍니다. 비단 믿지 않는 자와
이 관계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모임 안에 성도 자매님과 결혼을 하더라도 정말 나의 인생과 함께 동행을 할 수 있는가, 나아가는 방향이 같은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야겠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일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저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과 함께 동역해야 하는, 그 짐을 함께 져야 하는 그러한 책임 또한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짐을 함께 지고 수고하는 그러한 일꾼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돕고 물질적인 부분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러한 일로 함께 동역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또한 이러한 구절들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멍에라는 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멍에는 우리를 구속하는 죄의 멍에가 있었죠. 우리 어깨 위에 있었던 이 죄로부터의 속박, 이러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혈로 그 값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서 주님께서 자신의 멍에를 함께 매자고 부르셨습니다.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뜻에 저의 의지를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저희가 동행하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함께 매자고 하신 이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혹은 부부관계나 우리가 함께 이 멍에를 지는 우리의 동반자가 어떠한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힘쓰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과 함께 동역하고 그 짐을 함께 지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신 말씀들을 마음에 유념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